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에 꽃이 피는데 그냥 피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필 무렵에 그때에 추위가 찾아오는데 그 추위를 꽃샘추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추울 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함께 불어오니까 체감 기온은 더욱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 꽃샘추위를 통해서 겨우내 잠자던 온갖 나무들의 가지에서 꽃망울 꽃봉오리들이 나오는 꽃봉오리를 밀어내는 기운이 생기도록 그렇게 그 바람은 꽃샘추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 더 아름답고 더 실하게 필 수 있도록 바람이 도와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발아하고 꽃봉오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꽃샘추위와 같은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삶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인가? 앞에 21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늘 긴장 관계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부엘세바 운물 취하여 7 암양 새끼를 주고서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소원했던 화평과 평화,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귀한 날을 얻어내었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기념수를 그는 하나 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하고 에셀 나무를 심게 되는데요. 이젠 더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 삶 가운데 이렇게 에셀 나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일만 있네 라고 그렇게 거기서 멈춰버리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 신앙의 최고의 자리가 되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믿음의 깊은 높은 정상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야 이제 뭐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의외로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러 그러지요. 이제 살만하니까 또 그런 일을 겪게 되나.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밀어서 어떤 곳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 삶 속에도 아브라함처럼 1절 그 일 후에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말씀인데요. 참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일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물로 달라고 하니까 죽이시면 살리시겠지라는 부활신앙이 꽃봉오리처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아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던 믿음 구체적으로 결집되어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됩니다. 꽃샘추위를 통해서 꽃봉오리가 겨울에 묵었던 나무가지 껍질을
해짓고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참 평안한 가정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라든지 심지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신앙을 한 번 더 갖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이번 이 일을 통하여 훨씬 좋은 신앙을 갖게 하실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거 아닙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터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끄심,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심, 하나님께서 밀어주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잡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여호와 이레의 세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심의 신앙의 자리에 함께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교우들에게 꼭 있어야 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신앙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가는데 조금 있다가 내일 가지, 아니 오전 지나고 오후쯤 가지 이러지 않고 말씀을 듣고 새날 새 시간이 시작되는 제일 첫 시간에 일찍 일어나 그는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 영적 근면성과 이 영적 부지런함 뒤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2014년도에 영적인 근면, 영적인 부지런 첫 시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부지런함이 가족 전체를 살리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제일 먼저 그 새벽, 꼭두 새벽에 어머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아궁이에 불 지피고, 그리고 가마솥에 물 집어 넣어서 끓여서 펄펄 끓이면 이제 하루의 그 가정의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잠자고 있던 자녀들도 그 어머니의 부지런하게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들으면서 새벽 시간을, 아침 시간을 맞는 건강한 가정.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아침의 근면함이 있는,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는 귀한 교우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하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최고의 신앙의 자리에 오르는 감격과 간증과 감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 나에게 있어서 똑같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간의 근면과 하나님 앞에 시간의 순종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진일보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는데 다윗의 경우에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소식이 궁금하다. 다치진 않았는지 죽진 않았는지 한번 알아봐라. 막내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한 대로 진영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오전에 대충이라고 오후에 뭐 떠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가 갔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기는 그의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는 다윗이 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나 다윗의 경우에나 영적인 근면성, 부지런함,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시고 최고의 꽃봉오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자리에 그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교회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근면과 부지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